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결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되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감으로 그 문제가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생의 미래의 문제든지 장래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샬롬 가운데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낭망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문제 있는 날, 힘든 날일 수 있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난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악한 날을 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 악한 날에 우리가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사단은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앱이.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를 거짓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여금 무너지게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진리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불안함이 생겨요. 인생의 정체는 불안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불안함이 계속 찾아올 때 우리는 진리로,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무너지게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리로,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네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계속 그 심장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마음, 생각들 그런 걸 계속 약하게 하거든요. 그때 의의 호심경으로 예수님의 의를 딱 붙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그냥 한 주에 두 번, 한 30분에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오늘 신발에 대해서, 평안의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말씀을, 오늘 신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일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있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머리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에는 아주 비싼, 값비싼,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값비싼 것을 내가 취장하고, 또 건강으로 무장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우리 현재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무장이 아니라 좀 우리가 좀 생뚱맞은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오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신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지탱해 주는 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 신발이 우리의 몸을 이 발에 신이 이렇게 지탱해 주듯이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을, 준비한 신으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무릎이 힘들고 발도 힘들고. 예? 그래서 무릎 보호를 위해서, 발을 보호를 위해서 비싼 신발 사람들 사잖아요. 메이커를 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드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우리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신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가장 오래된 그 역사 문헌에 의하면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로 만든 샌달 모양의 신발이 있다는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나무 껍질을 먹혔기 때문에 거의 종이 같잖아요. 금방 돈 있는 사람들만 신었겠죠. 그것도 금방 소모되는 그런 것이 거의 처음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신발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린 시절에 집신은 이미 사라졌던 시대 같고요.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고무신도 흰색 고무신과 검은색 고무신은 많이 차이가 났죠. 흰색 고무신은 그래도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신었고, 그러다 더 돈 있는 사람들은 운동화 신죠. 특히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의 날 보면 이 고무신 신고 뛰는 사람은 굉장히 처집니다. 왜냐면 한여름에 막 뛸 때 땀이 나가지고요 쉽게 벗겨지거든요. 근데 운동화를 탁 묶고 달리는 사람들은 훨씬 유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대 전투사에서 이 신발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에 있어서 세 가지 용도로 쓰이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그 어떤 미끄러진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안전을 과하게 이렇게 밀려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계속 전진하고 또 행군하다 보니까 또 밤에도 가고 또 어떨 때는
저 돌짝밭길 또 가시밭길 지금이야 뭐 지율에 설치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막 뾰족뾰족한 뭐 못 같은 거 막 이렇게 던져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만약 못에 확 찔리면 더 이상 행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안전도 뭐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보호 기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발을 신고 조심해야 된다고 다 살피면 천천히 가다 보면 이미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과 보호와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생각할 때 안전과 보호와 기동성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역사적으로 기동성, 이 군대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 유명한 세 사람이 있죠. 기동성에서 세 사람,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그리고 징기스칸의 기동성은 뭐 다 익히 알죠. 그다음에 나폴레옹 이렇게 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길, 들길, 거친 숲길, 물길 다 이게 다니려면 아무튼 신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메리트를 준 것이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신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로마의 그 군인들의 신발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을 보면 깔리가라고 해가지고 위쪽은 더운 사막 지역이니까 곧 그 근동 지역은 막 굉장히 덥고 습하니까 샌들처럼. 그런데 이 바닥은 가죽으로 돼 있고요. 가죽으로 겹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쇠로 스파이크를 쫙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이 시저 이전과 이후로 이제 신발은 달라지는데요. 시저 이전에는 그냥 이 신발이 평평한 그러다 보니까 평평하면 오래 행군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그 바닥에서의 그 마찰을 다 그대로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그 후에 시저 때 이중굽으로 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거의 2배 이상 행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친 바닥을 밟기에 단단했고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신발 탁탁탁 하는 신발 위압감을 상대방에게는 주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신발이 튼튼하게 된 그 신발을 신음으로 이제 깔리가를 신음으로 로마 군대들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그 신발이 그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는가? 집신, 고무신, 운동화, 로마 군인들의 깔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했다. 평안의 복음이 재료가 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자, 평안, 복음을 이해를 해가지고 평안.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 다를 것 같지만 그 성경적인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좀 넓은 평화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걸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평안하고 평화라고 할 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그래 샬롬을 많이 하죠. 샬롬. 그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그래 에이레네. 이 샬롬과 에이레네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샬롬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또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갓집에서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도 샬롬과 에이레네가 가능하고 또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샬롬과 에이레네가 가능한 평강이 가능한 아침과 저녁에도 가능한 샬롬 즉 소위 폭풍과 또 인생의 가장 암담한 그런 상황에서도 깔리가가 그 로마 군인들이 깔리가 신고 그 거친 지중해에 막 전체적으로 막 세계를 지배하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결국
복음 때문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자, 전쟁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선수가 내 편이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특히 그 선수가 거의 뭐 세계적인 선수가 내 편이라면 우리 동네에서는 다 뭐 누구와 대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 세계적인 선수 메시가 미국에 가지고 제일 약체팀 메이저리그 사커에 들어가가지고요 전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 팀이 늘 패했던 팀인데 메시가 들어가서 다 이긴 거예요. 열풍을 일으켰거든요. 메이저리그 사커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특히 전쟁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영적인 싸움인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또 미래에 내 장래에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놓고 싶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 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 속에 그 질병만 바라보면 이것은 육체적인 싸움이죠. 육체적인.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질병의 문제를 갖고 진정으로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면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현재 내 현실은 폭풍과 몰아쳐 있는데 내일은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 사실 나로 하여금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도 능히 참된 평강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적장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어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질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가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내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뛰어넘고 하나님 붙들림으로 내가 전쟁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간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평안, 샬롬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복음. 평강이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가져오는 결과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찬양했던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왜 평화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화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종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 샬롬.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다.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환난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환난과 고난이 면제된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있고 폭풍이 몰아치고 고난의 물결이 출렁이고 나라고 하는 인생의 내일의 미래가 암울한 막 먹구름처럼 꽉 껴있는 그 상태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이런 말이 있죠. 발이 편하면 온몸도 편안하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묵묵히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있고 돌짝밭길이 있고 또 늪이 있고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넘어져도 절대 지지 않고 쓰러져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신갑주,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복음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일 이제 무릎이 아픈데 또 발이 너무 아파서 이제 가게를 해야 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사를 맞으면 아주 멀쩡합니다. 그러면 주사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주사 맞죠. 주사 맞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별의별 문제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참된 샬롬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왜 놓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어야 된다. 신을 심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해서 여기 있다 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프로토가스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와 예비가 있었던 거죠. 오랜 기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발 외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외에는 우리 땅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양말 신고 그 다음에 신발 신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발 신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자, 우리가 신을 신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을 내가 신는다라고 할 때 신는다라고 하는 말은 휴포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휴포는 아주 강하게 그리고 데오는 묶는다. 자, 신발을 우리가 끈을 꽉 묶죠. 꽉 조이게 묶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묶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야 되는데 막 뛰어야 되는데 그냥 그 줄을 흐물하게 놓고 뛰는 사람 없죠. 꽉 묶고 특히 축구 시합한다고 그 축구화를 꽉 묶듯이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꽉 조여서 신발 신듯이 신다는 거 뭐냐면 평강의 복음의 이 신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군사가 신발을 꼭 조여서 신고 있는 것처럼 그 평강의 복음을 꼭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꼭 붙들어 맨다. 내 지식과 감정과 내 의지에 이 복음을 꽉 붙들어 매요.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음이 내 것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상황에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진리의 허리띠 꽉 묶어야죠. 진리로 꽉 묶어야죠. 자, 의의 호심경 딱 흐르지 않게 딱 묶어야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의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이제 내 의가 되고 뭐라고 해도 근데 이게 너무 예수님의 것을 이렇게 그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세상에 마치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그 옷을 입은 사람보다 더 자부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나의 의의 호심경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감격스럽고 하듯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몸에. 그런 것처럼 이 신발도 내 발에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평강이. 내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내 편이시다고 이 평강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야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감정의 변화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단의 막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신발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나는 신발이 신고 있는가? 신발이 아예 내 발에 딱 붙어서 내 것이 되는가? 아니면 헐렁헐렁 아니면 우리 저 신발 새로 산지 맞지 않으면요
막 뒤꿈치 까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헐렁헐렁하고 그냥 내 것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예? 그냥 저 평탄한 길 신장로 이렇게 평탄한 고속도로 같은 데 쫙 가면 아무 문제 없다가 조금만 울퉁불퉁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것이 안 되고 평강이 없어지고 막 이걸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게 꽉 내 것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의 발을 쳐다봅니다. 내 발에 신을 신고 있는가? 그 신이 집신인가 고무신인가? 그 신이 저 로마가 얘기한 팍스 로마가 얘기한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우리의 힘으로 너희가 성공하면 너희는 평강이 있다. 너희가 건강하면 평강이 있다고 하는 팍스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가 그 팍스 피스거든요. 피스를 준다, 평강을 준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너희의 평강을 삼아라. 너희 것이 딱 되라. 나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신발로 너희가 꽉 지금 신고 있는 그것이 흘러버리지 않고 너희 것이 딱 되는 거야. 분명히 확인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 평강을 삼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가시밭길에도 돌짝밭에도 평탄한 길에도 단단히 든든히 살게 하옵소서. 신발 생각하면요. 이 신발을 점검하는 거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1987년 같아요. 이제 군에서 제가 5분 대기조를 있을 때 5분 대기조란 어떤 상황에도 새벽 언제에도 5분 대기조가 되면 5분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 상황실에. 그런데 이제 잠을 자는데 그날도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 같이 다 우리 5분 대기조 10명인데요. 노래를 부르고 자,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한 달씩 하거든요. 한 달 수고했다. 이제 오늘 푹 자고 이제 우리 편히 지내자. 그래가지고는 그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투화를 벗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5분 대기조 조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장은 비상 일어나면 그냥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내 총만 가져가면 돼요. 그 대신 다른 사람 뭐 무전병은 무전기 다 해야 되고 완전 군장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그냥 편한데도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전투화를 딱 신고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 꼭 2시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 속에 막 트럭을 타고 군용 트럭을 타고 딱 상황실 딱 5분 안에 제대로 도착을 딱 했습니다. 도착해서 딱 있던 이제 일찍 사령이 이제 이 프레시로 쭉 비춰보는데 다 전투화를 신고 있었는데 제일 끝에 제일 쫄병이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2시부터 아침 그 연병장 그 완전군장이 계속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은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슬리퍼 신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악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날의 싸움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슬리퍼를 무장하고 있거나 또 맨발로 있으면요 심각해요. 계속 그냥 평탄한 길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가시만 생겨도 이게 찔렸다고 하고 그냥 막 했다가 또 막 좋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또 그렇고 계속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신발을 준비했는데 슬리퍼나 신고 있다. 전토가 아니라. 이러면 이제 돌이 생기고 못으로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깔리가 신고 팍팍 밟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진정한 그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직 그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을 드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45장 1절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뒤는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두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은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 재직들 잠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10회 우리 버든 지역 이웃 섬김 커뮤니티 런치 서비스인데 우리 한국 음식으로 이렇게 섬기는데요. 12월 9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를 부탁하고 식사 시간은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2시간인데요. 오전 8시경부터 우리가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 모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봉준 형제의 전병상 집사님 장난인데요. 결혼식이 멕시코 칸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새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81장 기쁨의 찬양 81장 찬양을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1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가 나의 신을 나는 가시로 찔려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귀가 까져서 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평탄한 길을 갈 때는 히히거리며 걸을 수 있는데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은 팍스 로마나로 세상의 힘으로 성공하면 일이 잘 되면 건강하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마지막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평강의 복음으로 내가 신을 신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길도 로마의 깔리가 신고 달리는 것처럼 달릴 수 있다. 다윗이 담을 뛰어넘듯이 적진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가듯이 복음으로 평강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3-4분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환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질병으로 힘들 때나 가시밭길을 걷든 또 돌짝밭길을 걷든 꽃길을 걷든 우리 인생의 평탄한 길을 걷든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에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